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12연기와 위파사나 교재 128쪽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연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연기는 부처님이 6년 동안 고행을 하신 뒤에 이제 죽게 돼가지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앞 가죽이 뒤에 등에 붙었다고 할 정도로 거의 피폐한 상태로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왜 죽는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났으니까 죽는다는 참으로 위대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태어났으면 죽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근데 생각으로 아는 것과 지혜로 아는 것, 그것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태어났으니까 죽는다는 원인과 결과가 지혜로 알 때와 생각으로 알 때는 전혀 다릅니다. 지혜로 알면 받아들이는데 생각으로 알면 못 받아들여요. 자아가 아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태어났는가를 봤더니 업을 생성해서 그 결과로 태어났다. 쭉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왜 업을 생성했지? 그러니까 욕망 때문에 집착을 해서, 욕망과 집착은 필연적이에요. 그리고 욕망과 집착을 하면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행위까지 연결이 돼요. 그 결과로 태어난 거예요. 왜 욕망이 일어났지? 보니까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에 부딪혔을 때 내가 있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욕망을 즐긴다고요. 그래서 욕망을 왜 즐기나 봤더니 태어났으니까. 왜 이렇게 태어났지 보니까 과거에 이번 생에 행위를 해서 미래에 태어남이 있었지 아까. 근데 또 현재 이 몸과 마음을 가진 것은 과거에 행위를 했기 때문에 현재 몸과 마음이 생겼어. 태어남이 둘 있어요. 이번 생에 태어남, 미래 생에 태어남. 12가지가 그렇게 시간과 과거, 미래, 현재라는 그 시제 속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왜 태어났는가 봤더니 업을 행해서, 그게 신구삼업이에요. 왜 업을 행했지 봤더니 어리석어서. 왜 어리석었지 보니까 더 갈 데가 없었어요. 어리석으면 끝이에요. 여기서 거듭되는 말씀이지만은 모든 것들이 원인이 원죄라고, 어떤 창조주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붓다는 무명에서 확실히 알았어요. 몰라서 시작됐구나. 알면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라고 알고 있는 것이 신의 뜻, 어떤 현상계의 조건들인데 붓다가 딱 보니까 한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것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 무명이 연기의 시작이에요. 인생의 시작이다, 연기의 시작이자 괴로움의 시작이에요. 모른다가. 몰라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풀을 수 없는, 물리적인 현상계에서 풀을 수 없는 문제를 정신적인 현상계로 푸는 거예요. 알면 집착을 안 하잖아요. 알면 안 태어나요. 알면 움켜잡지를 않아요. 안다는 것은 지혜인데 끊는단 말이에요. 모른다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움켜잡는다는 거예요. 움켜잡는 게 욕망이거든. 욕망이 괴로움인데 즐거움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욕망이 즐거움인 건 사실이지. 근데 그 즐거움 때문에 마지막엔 괴로우니까. 욕망은 아무리 채워도 가득 차지 않을 뿐더러 만족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근본 원인, 시작, 그것을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몰라서 그랬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시작이 몰라서 한 거예요. 그럼 그 시작은 어느 때나 알면 끝이에요. 알면 안 움켜잡잖아요. 그럼 그 순간부터 괴로움이 없어요. 우리는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창조주 개념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벗어나지 못했다고요. 그런 거 없이 딱 놓고 보니까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이 어떤 초월적 존재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자체적인 힘으로 가는데 다 몰라서 움켜잡은 거야. 알면 움켜잡지 않아서 바라는 게 없어서 태어날 원인이 사라져.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붓다의 가르침은 전 인류사적인 31개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종파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괴로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메시지예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종교라는 의미는 마루종자 뛰어날 가르침이다라는 뜻으로 부처님의 가르침만 종교라고 해야 돼요, 원래는. 캐톨릭, 이슬람, 유교, 불교라고 그렇게 특정한 명칭으로 사용해야 되고, 불교는 종교라는 말이 가능해요. 뛰어난 가르침이니까 자기를 믿으란 얘기가 아니고 스스로 깨우쳐서 집착을 하지 말란 얘기지. 그럼 그 순간 괴로움이 끊어지는데, 그래서 이것은 인류사의 역대의 모든 붓다가 25분의 붓다가 똑같이 처음에 찾아낸 진리라는 것에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부처가 25분이세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다 그 기록이 있어요. 첫 번째 부처는 누구고, 수명이 언제 살이고, 다 동일한 것들이 있어요. 그 상수 제자 둘 주고, 어머니 일주일 이내에 돌아가시고, 그런 그 무상고무화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연기를 먼저 발견한 뒤에 위파사나로 나 없음을 알아서 집착이 끊어진 것이 해탈의 자유고, 그런 걸 동일하게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질서구나. 거기서 저는 숙연함을 느꼈어요. 붓다가 이 생에서만 만들어낸 진리가 아니고 자기도 찾아내서 보니까 앞선 붓다들이 똑같이 갔던 길이야. 그리고 자기도 그 길을 찾아냈어. 그래서 붓다를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자, 또는 누진통, 오신통에 누진통까지 있어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은, 다 알아버린 거야, 그냥. 너무나 오랫동안의 공덕으로 붓다는 정말 모르는 게 없습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야기, 이상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지구가 언제적부터 생겼냐, 비행 접시는 있냐,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우리 수준의 어떤 지식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이. 언제적부터, 어떻게 지구가 생겼다는 것이 지금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들의 문제는 여기 있는, 몸과 마음에 있는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지금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현실적이고 필요한 문제를 단도직입적으로 부딪히는 게 불교예요. 그래서 철학이자 과학이자 모든 그 의문을 푸는. 그러니까 31개의 존재 세계가 있다는 것도 붓다가 다 그것을 밝히려고 말한 건 아니에요. 붓다는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 이상은 더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괴로움 때문에 여기저기서 태어나는 세계가 말하고 보니까 31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를 믿으라고 그렇게 밝힌 게 아니고 나의 괴로움을 해결하라고. 그리고 나를 따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개인적인 그 숭배, 그것들은 위험하니까 내 가르침을 따르라고 그랬어. 내 가르침이 뭐야? 있는 대로 분리해서 봐라. 그리고 그것을 어디서 볼 거야? 몸과 마음에서 봐라.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그래야 무상고무화를 아니까. 그것이 부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런 불상이 아무런 의미는 없었어요. 초기에 불상 모시질 않았어요. 그 초기 그 안거를 한 벽화를 보니까 탑만 그려져 있었어요. 탑이. 그러니까 그 아라한들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사리가 나오니까 탑 같은데 탑을 이제 여기서는 부도라고 그러죠. 나중에 이제 가니까 부처님이 자기 믿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그 가르침이 희미해지고 그립고 하니까 벽에다가 불상을 새겼더라고요. 벽에다가 시대별로. 나중에 이제 아잔타 양식으로 가니까 부처님이 비천상 모습이 아름답고 화려한 의상을 하고 하는 것들로 사람들이 이렇게
그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순수한 붓다를 그렇게 꾸며서 만들어 놓은 거에 차츰 희화한 거죠. 예술화했다든가 그건 뭐 인간이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이 12연기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조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다른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원인과 결과라는 업의 과보의 조건들을 알면은 원인과 결과를 빠짜야 빠리가 하냐 하나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조건이라고 그래요. 인과 조건, 원인과 결과, 인연, 인과 응보 똑같이 얘기를 해요. 모든 것들은 원인이 있어서 생겼다. 원인이 없으면 안 생긴다. 지금 원인이 있어서 우리는 생겼어요. 여기까지는 받아들여야죠. 그러면 새로운 원인을 만들지 않으면 태어나지 않아. 지금 몰라서 과거의 한 행위로 태어나서 괴로움을 받아. 안 괴로울 수가 없어요. 생로병사 때문에. 태어난 순간부터 괴로움이에요. 늙어서 죽고 병드는 것이 얼마나 큰 괴로움이에요? 그보다 더 큰 괴로움이 있어요? 그건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라고요. 근데 안 괴롭기를 바라면 안 되죠. 이미 태어났으면 괴로움 구덩이 속으로 떨어진 건데, 즐거움은 잠시예요. 즐거움 아니에요. 즐거움 뒤에 바로 괴로워요. 며칠 못 가요, 그 즐거움. 한순간에 또 그치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원인과 결과만 알면은 이제 자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원인과 결과만 안다면은 우리는 몰랐기 때문에 과거의 원인으로 내가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막 살아버리는데 욕망에 빠져서 그냥 우선 먹기 좋은 게 꽃감이라고 그러고 즐기고 살았는데 그런 것들이 괴로움으로 나타난다면 이제 조금 감각적 욕망을 자제하고 어떤 가족관계나 지위, 명예, 돈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하고 이제 바르게 좀 봐서 좀 괴로울 짓을 안 하자.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을 만들지 않자라는 의미에서 원인과 결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받아놓은 것을 우선 받고 원인과 결과니까. 앞으로 새로울 것은 좀 새로운 조건으로 만들어서 받든가 아예 안 받든가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2연기를 공부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지나간 과거는 받아들이고 못 바꾸니까 이제 새로울 것은 내가 새로 만들어서 좋은 것을 받든가 아예 안 받아가지고 태어날 원인을 제거해버리든가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태어났으면 죽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새로운 원인을 만들면 좋은 과보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사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러셨어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12연기만 들어도. 근데 수다원이 되어야 사악도에 안 떨어져요. 근데 우리가 사악도에, 왜냐하면 욕계 천상도 거기 살다가 끝나면 딱 지옥에 떨어지거나 축생으로 태어나는데 천상에 태어날 다음 과보를 받아서 태어났는데 그 천상에서 수명이 다하면 다음 업의 과보를 받아서 다음에 지옥에 떨어지고 축생으로 태어나고 악귀 아수라 되는데 윤회하니까. 그런데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알면은 사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왜? 여기서 우리가 진일보 해가지고 원인과 결과 업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은 악한 짓 못 한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에 떨어질 일을 기존에는 해서 이제 나쁜 일을 하고 받고 했겠지만은 지금이라도 마지막에 죽을 때 마음이 다음 생을 결정하니까 좋은 새로운 원인을 만들면은 나쁜 쪽으로 안 떨어진다는 것만 해도 우리가 매우 좋은 기회를 얻은 셈입니다. 12연기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원인과 결과다, 조건이다. 근데 너무나 많이 얽혀 있고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온 행위가 지금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요. 근데
이게 복잡해도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과거에 내가 잘한 일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죠. 그럼 그것이 지금 현재 업으로 나타나도록 지금 스탠바이 돼 있다고요.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그럼 그게 행위가 업의 과보로 이미 태어났어. 그리고 내가 몸과 마음이 생겼어. 내가 적당한 지위, 적당한 병 이런 거 받은 것도 원인과 결과로. 근데 앞으로 올 과보는 뭔지 모르잖아. 지금 어느 것이 언제 어떻게 올지.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인과응보를 알았다면은 앞으로 올 선업도 하고 악업도 했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럼 악업의 과보와 선업의 과보가 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올까 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뭐가 올지 그게 현재 마음이 결정한다고요. 또 내가 사악한 생각을 갖고 내가 감각적 욕망에 빠져 있고 내가 불평 불만이나 일삼으면은 지금 현재 내 마음 상태가 선한 상태가 아니고 선하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럼 과거에 선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과보가 지금 선하지 못한 마음 때 나타나서 지금 둘이 매칭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불행이 왔더라도 불행이 오도록 돼 있더라도 내가 선한 마음을 먹으면 비켜가 버려요. 안 와요. 농담 아니에요. 그런데 또 더더군다나 내가 수행을 해서 깨달았어. 지혜가 생겼어. 그리고 괴로움이 왔어.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당했어. 올 것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비켜가기도 하고 때로는 당했어. 그러면은 내가 당해도 안 걸리면 끝이야. 부도 나도 손해가 나도 병이 들어도 자식들과 이별을 해도 어떤 그 괴로움을 겪어도 올만한 것이 왔네 라고 내가 안 걸리면 끝이단 말이에요. 이게 무명에서 지혜로 바뀌는 것에 대한 위대함이에요. 아까 알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모르면 걸리고 알면 끝이다니까. 내 마음이 이게 일체 유심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이미 기회 온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내가 선한 마음을 먹으면 올 것도 비켜갈 뿐더러 그러니까 욕망이 많은 사람은 계속 병이 생겨요. 또 병이 생기고 또 병이 생기고 욕망이 끌어들인 거예요. 지금 또 끌어들이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내가 뭐가 와도 그냥 아이고 그래 올 거 났어 그랬네 라고 계속 패스 하면은 이게 머물지 못하고 비켜갈 뿐더러 온 것도 의미가 없어져 버려. 내가 안 걸리니까. 업의 과보가 오더라도 내가 안 걸리면 없는 거예요. 그게 부처예요. 부처가 지금 얼마나 고통을 겪었어요. 아프고 다 업의 과보 받은 거예요. 오랫동안.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프고 말았지. 아플 뿐. 아프고 말았다고. 볼 뿐. 아픈 것 때문에 아이고 나 죽겠다 하고 아픔은 있지만 아픔 이후에 반응을 안 했다고 그래요. 다 받아들여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괜찮아요. 의외로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두려움을 때문에 피하고 괴로우고 딴 것을 찾으니까 이게 커져서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우지만은 내 마음이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아니야. 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 마음이 받아들여서 아는 거거든. 6가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에 부딪혀서 6가지 아는 마음이 최종적으로 지금 딱 받아들여서 만드는 거예요. 그 아는 마음이 고통이 와도 아플만 해서 아팠네? 라고 받아들이면 괜찮아요. 어차피 오도록 돼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올 것도 안 오고 온 것도 내가 피할 수 있다고요. 지금 이게 우리가 12연기의 새로운 원인을 알아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복잡하고 이 업이라는 게요. 큰 업, 작은 업, 피하지 못한 업, 무슨 업, 현재 업, 무슨 업, 굉장히 많아요, 업이. 근데 그런 그 대중의 업, 뭔 업 다 있는데 부처님은 한 개인의 업만 지금 여기 드러냈어요. 같이 못 가니까. 한 낱낱이 모여서 어떤 집단의 업은 되겠지. 근데 집단의 업은 얘기를 안 하세요. 집단은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여기는 한 개인의 깨달음만 있잖아. 집단의 업도 있죠. 어느 날 비행기 타고 소련 영공 가다가 몇백 명이 그냥 러시아 퍼맞고 그냥 거기서 그 비행기가 항로를 잘못 벗어났는지 오래돼서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들어설 자리에 들어서지 않으니까 그냥 민간역에 끼는 쏘지 않도록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폐쇄적인 국가고 독재 국가고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냥 쏴버린 거예요. 미국 비행기 같으면 또 안 쐈죠. 대한민국 비행기니까 쐈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야? 다 업이 낱낱의 업이 모여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공업이다, 뭔 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공업이다라고 할 수는 있어도 여기서 공업이라는 얘기를 안 꺼내는 것은 한 개인의 깨달음에 관한 것이라서 그 개인을 벗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벗어나면 이게 관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한 인간의 깨달음이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내가 깨달아야 나도 좋고 가족도 좋고 남도 좋지. 근데 나는 못 깨닫고 가족과 남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건 희론이에요. 언어의 유예요. 가능하지 않은 일이야. 이상이야. 그건 이상이야. 그런 생각이 나쁠 것은 없지만은 이상 꿈은 누구나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12연기라는 것이 한 인간의 원인과 결과에 국한해가지고 거기서 나의 원인과 결과라는 것들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거기다가 힘을 기울일 수 있다고요. 우리 얼마 있지도 않은 힘을 분산하면은 못 밀고 나가잖아. 철저하게 그 힘을 모아서 나의 괴로움. 그래서 얼마나 이 업이 여러분들 업이 왔어요, 있어요. 근데 현재 우선하는 게 현재 행위가 가장 우선한 업이야. 지금 이 순간에. 그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더라도 후순으로 밀려. 그 아주 계속 밀리면은 올 기회를 잃어버리고 또 소멸해버려. 모든 업이 반드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조건이 성숙돼야 나타나. 현재 내가 어떤 조건을 성숙시키냐가 지금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알아야 새로운 원인을 만든다고요. 지나간 건 받아들이고 앞으로 올 것은 새롭게 만들자는 의미인데 그렇게 복잡해요. 얽혀 있어요. 언제 어떻게 그것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5가지 신통과 5신통과 6가지 누진통으로 모든 것을 아는 풋다가 보니까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거야. 그리고 질서야 이게. 그렇게 나타나는 것도 있어. 근데 반드시 또 나타나는 것도 아니야. 나타날 만 조건이 성숙됐을 때 나타나. 그러니까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 필연적인 것도 있고 필연적이 아닌 것도 있어. 부모를 죽인 죄다, 부처한테 뭘 한다, 몇 가지 오역죄는 못 피해요. 못 피해. 아라한이 돼도 당해서 죽어야 돼. 부처님도 설사병으로 돌아가신, 업의 과보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자기도 당했다고요. 부처님이 얼마나 많은 그 고통과 모함과 자기가 지은 업의 과보라고 다 얘기했어요. 이번 내가 당한 것은 과거에 무슨 행위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당했다. 그것을 리얼하게 다 설명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깨닫고 성자로 취급받는 사람은 자기 과거의 약점 숨겼을 텐데도 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순간순간의 행위만 있기 때문에 다 모르고 한 행위이기 때문에 아무 허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알면 되지. 이거보다 더 좋은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너무나 이 진리가 오묘하기 때문에 이제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 사촌 동생 아니에요. 시자로 천재적인 벌을 가지고 부처님이 시봉을 이제 했는데 몇 가지 조건을 걸죠. 내가 60살 돼서 부처님이 내가 힘이 없다. 시자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조금씩 누가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니까 서로 시자가 되려고 하죠. 근데 부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 한다가 시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제 승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안 한다가 조건을 내걸어요. 요구하는 조건, 거부하는 조건. 요구하는 조건 속에 시도 때도 없이 내가 물으면 답변해 주셔. 어디고 가서 한 얘기 있으면 다 나한테 와서 보고하셔. 그리고 거부하는 조건에는 부처가 탁발해온 거, 그리고 부처가 받은 가사 내가 안 쓰겠습니다. 그리고 사촌 동생이니까 이제. 그리고 부처가 한 방에서 내가 앉아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을 걸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그 머리 좋은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 밑에서 어디 갔다 오면 아난다한테 다 보고를 해야 돼요. 16년 동안 그 안 한 거, 과거 있었던 것도 다 보고를 해야 돼. 그 조건이야. 근데 붓다도 아난다에 의해서 자기 가르침이 후대에 전해지기 때문에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쁜 분이에요. 하루에 4시간 주무시는데, 낮에는 그 이제 제가자들, 그 다음에 또 ภิ꾸,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는 천인들이 와서 계속 질문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느닷없이 또 왕들이 와가지고 질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답변을 하시고, 이제 새벽에 천신들, 새벽에 아무도 없으니까 천신들이 와서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12연기를 이야기할 때 아난다 존자가 이게 12연기 경전에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요거 하나 하고 본문으로 넘어갑시다. 부처님이 아난다 존자가 세존한테 12연기 법문을 듣고 이렇게 얘기해요. 세존이시여, 희우하십니다. 희우하단 말이 이제 한문인데 이제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불가사의합니다. 이것도 놀랍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이게 지금 그 승가대에서 중앙승가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요새는 빨리어 공부를 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요. 교수, 이 산스크리트 공부한 교수가 저한테 이 책을 갖다 줘요. 자기가 학생들하고 했다고. 근데 보니까 대승불교 쪽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서 이렇게 한문을 썼어요. 불가사의합니다. 놀랍다. 그리고 세존이시여, 이 연기는 심오하고 또 심오하다, 깊고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더욱더 심오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한편 저에게 명료한 것과 같이 생각이 됩니다. 3번이나 이게 심오하다고. 경이롭다, 놀랍다, 심오하다 라고 3번이나 찬탈 이상 더 12연기의 가르침이 뛰어난 게 없습니다. 제가 그 12연기 책을 한국에서 미얀마 스승책을 처음으로 번역할 때 그때 12연기를 법문을 들었지만 12연기 깊은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발리어 책이 한국에 번역이 안 됐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실 발리어가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접할 수가 없었어요. 일본은 남전대장경이라고 이미 100년 전에 번역이 돼 있어요. 유럽도 다 번역이 돼 있고 한국이 그렇게 좀 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부처님이 안 한다요. 실로 그대와 같이 말해서는 안 된다. 3번이나 얘기해.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나도 희우했는데 이 위대한 12연기가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이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너 호들갑 떨지 말라 그렇게 내가 번역을 해서 처음에 나중에 보니까 거꾸로야 세상에. 그러니까 이렇게 그 경전 번역이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안 한다요. 실로 그와 같이 말해서는 안 한다. 안 한다요. 실로 그와 같이 말해서는 안 한다. 안 한다요. 이 연기는 심오하고 그리고 더욱더 심오해 보인다. 안 한다요. 이 법을 깨지 못한 것으로부터 이해하지 못함으로부터 이와 같이 사람들의 뒤얽힌 실과 같이 먼지에 덮인 풀과 같이 되고 문자풀과 빠자짜 풀과 같이 고처, 악취, 악처, 윤회를 넘을 수가 없다. 여기서 3번이나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해요. 그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네가 아는 12연기가 아니다. 네가 희우합니다, 심오합니다. 너 표피적으로 무수하게 원인과 결과로 이 우주 질서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조건에 의해서 생성소멸하고 있는 것들을 너는 지금 이렇게 겉만 보고 희우하다 그러는데 그 안에는 엄청난 거대한 질서가 있다.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여기 초월적 존재도 개입 못하고 나도 개입 못하고 보았을 뿐이야. 그게 질서야.
인류의 우주의 어떤 현상계 질서야. 그런 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네가 겉만 보고 그러니까 지금 붙다나 되니까 이렇게 다 알아서 이런 말을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진리를 알았어도 표피적으로 사유로 분별로 희론으로 빠빤자로 그렇게 고정관념으로 사회 통념으로 자기 그 이기적 욕망으로 그렇게 본 거지 내용은 못 본다고. 우리가 알면 뭘 얼마나 알아요. 모르는 것을 알 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심오한 것이 원인과 결과라는 말을 놓고 볼 때 우리는 다소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판단을 유의해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온갖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기에 창조주는 없어요. 단지 조건들이에요. 조건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못 볼 뿐이에요. 근데 그걸 붙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경전 읽으면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왕비로 3번 태어나 그리고 원숭이로 500생의 원숭이고 500생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 뭘로 태어나면은 계속 그 다음에 윤회가 몇 생, 그리고 왕비로 태어나는데 무슨 경우,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3번 왕비로 태어나고 뭐 또 무슨 왕으로도 3번 왕이 되고 하는 경전 기록들이 있어. 그래서 한 번 약발 받으면은 3번까지 약발이 안 떨어지는구나. 현주 씨는 다음에 뭘로 태어날 것 같아? 인간으로? 여자, 남자? 독특하네. 여자는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하는데 죽기 전에 집착을 하면은 여자고 집착 안 하면 남자인데, 근데 많이 호되게 괴로움을 당했는가 봐. 그러니까 집착을 지금 끊었어. 근데 또 주석서에 나와 있기를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계속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이유가 있더라고. 어떤 축적된 성향 에너지 그런 쪽의 습성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걸 원한대. 남자로 태어난 것을 두려워한대. 여자면은 여자로 사는 마음에 적응돼 있어서 그걸 선호한대. 그래서 그런 거래. 다 원해서 되지 원하지 않으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도둑놈이 도둑질하는 걸 원해 도둑질, 원하지 않는데 도둑질 안 해요. 도둑질하는 게 얼마나 스릴이 있고 남을 속이는 게 얼마나 쾌감이 있는데, 그 감옥 가면 별 몇 개 다른 게 그 왕이요. 그 사람 사회에 나온 부족한 거기 가면은 또 이제 살판 나. 자기가 원해서 그런 거예요. 다 선한 일도 원하고 선하지 않은 일도 원하지 않는데 선한 일 안 해요. 원해서 선한 일하고 원해서 악한 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업이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정쩡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나쁜 짓도 원해서 하지 원하지 않으면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알자는 거예요. 지금 알아차림으로.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이 말씀이 워낙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도 모르는데 붙다가 보니까 원인과 결과더라. 그게 원인과 결과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뭔가가 됐지 우연히 특이하게 거기 어떤 한 사람의 뜻으로 한 사람의 뭘로 되지는 않는 거예요. 지금 가족들도 다 원해서 지금 끌어당겨서 서로 만났죠. 거기서 온갖 문제들이 또 생기죠. 이 사회도 직장도 다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금 휩쓸려서 어떤 조건을 만들어진 것이 지금 뭐 천둥에 개 뛰어들 지금 생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내가 만든 원인에 의한 조건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서 겸허하게 기꺼이 받아들여야 돼요. 어디 가서 무엇이 되든지 가족 관계에 있어서조차도 다음에 어디 가서 무엇이 되어서 만날지 모르지만, 그런데 보니까 거의 만났던 사람들이 가족들이 친척들이 형제들이 또 만나더라고요. 태발다타하고 부처님이 오랫동안 그렇게 만나요. 그리고 지금 결국은 태발다타 지옥에 가 계시잖아요. 부처님 바위 떨어뜨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많이 만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니까 끌어당기고 있는 것 같아 서로. 그러니까 누굴가를 미워하고 좋아하고 둘 중에 하나잖아. 미워하는 것도 가까이 만나고 좋아하는 것도 만나도록 돼 있어. 파장이야. 그걸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사람 미워하면 딱 다음 생에 자식 교육 그게. 미워했잖아. 끌어당겼잖아. 미워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늘 근심 걱정하고 둥둥둥 뜨고 그럼 그 파장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주머니에 넣고 못 버려. 계속. 이거 지금 내가 괴로울 짓을 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이건 내가 아니고 각자 낱낱의 업의 결과로 각자의 삶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는 공통의식이 있고 패밀리 가족이 있고 뭐 또 남을 배려하는 그런 인간적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자기가 느낀다고. 자기가 끌어당겨서 받아들여서 만든 것들이 그런 것들이 그게 이렇게 12연기에서 그걸 다 알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12연기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이 만드는 모든 것들은 어떤 조건들, 그 조건들을 원인과 결과라고 그러지 우연히 온 게 아니다 라는 것을 꼭 상기하고 기꺼이 겸허하게 받아들이세요. 뭐든지 피하지 말아요. 피하니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괴로움은 맞닥뜨리면 안 괴로워요. 괴로움을 피하니까 괴로움이 커지는 거예요. 괴로움같이 좋은 게 없어 이 세상에. 나를 깨우치게 하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12연기가 중요하고 또 오늘 한 가지만 또 더 짚고 넘어갈게요. 자, 제가 올해는 안 살았지만은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고 보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 여러 가지 수행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객관적인 측면에서 놓고 이제 보니까 중요한 얘기예요. 다 좋은 것과 안 좋은 것들이 함께 붙어 있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근데 좋은 것만 있고 안 좋은 것이 안 붙어 있으면 좋겠는데 질서가 이 세상이라는 것이 조건이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선악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도록 이미 질서가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음양이에요. 선악이에요. 붙어 있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들이 좋은 일도 하고 안 좋은 일도 했어. 언제적 붙어있는지 모르게 누구나 똑같이. 그러니까 나에게도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항상 함께 있을 뿐더러 이 세상에도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항상 함께 가도록 돼 있어. 이건 못 벗어나요. 호사다마가 아니에요. 하여튼 거기에 현재에 대해 마음이 부정적이면 조금 더 안 좋은 일이 더 많아. 현재 내 마음이 좋으면 좋은 일이 많은데도 안 좋은 일은 또 따라와.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저는 손창섭이 잉여인간 동인문학상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서울 이호철이 하면 판자촌 문제 잉여인간의 판자촌에 걸렁거리는 아버지 가래찜 뱉어서 하고 고통 가난 가난한 자의 신음 삶 얼마나 단편 소설이 처절하게 난 너무나 오랫동안 손창섭이 잉여인간 삶에 그냥 내 의식 속에 각인돼 있는지 해방 후에 우리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들이 이제 의식 속에 찌들어 있어요. 각인돼 있어요. 저도 피난 내려가서 그런 경험을 했지만 손창섭이 잉여인간 같이 그렇게 처참한 삶은 살진 않았지만은 어쨌든지 고통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미시적인 시각이 아니고 거시적인 시각으로 이제 세월이 지나고 여러 가지들을 경험하고 제가 월남도 갔다 왔잖아요. 죽음도 넘기고 또 해병대도 갔다 오고 별짓을 다 했다고요. 하여튼 별짓을 다 했어요. 내가 좋아서 선택한 거예요, 다. 별짓을 다 했어요. 대학교 다닐 땐 엿장사까지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겠다 하면은 뭐든지 했어요. 나를 통제할 사람이 없었어요. 누나 여서서 밑으로 저 하나니까. 그 끝에 이것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다 해보니까 별거 없어요. 다 알아버렸어요. 다 해보니까 기승전결이 똑같고 색다를 게 없어. 패턴이 똑같아. 그게 그거야. 여기서 이거 하나 저기서 하나 더 이상 경험할 필요가 없어서 내가 지금 이거 하는지도 몰라요. 아직 경험하지 못했으면 호기심으로 또 어디 가서 뭐 했지 또.
다 해봐야 똑같아. 순간의 감각적 욕망이고. 그래서 이제 큰 시각에서 이렇게 놓고 보니까 반드시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겹쳐져 있더라. 그런데 지금 오늘 마지막 말씀드린 얘기가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겹쳐져 있는 것들이 세상의 질서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계의 질서예요. 이것을 부처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세간의 진리 속죄라고 그랬어요.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위대하다는 것이 세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세속의 진리라고 정의한 것이 대단하게 느껴져요. 대단해. 여기 누구를 미워했어. 그럼 지금 미워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선영 씨를. 그럼 바꿔서 얘기해. 선영 씨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소가 생기네. 좋아하는 게 여기 있어요, 없어요? 현재 있죠? 그건 세속의 진리다는 거. 여기 있는 것은. 그것은 없애야 될 대상이 아니고 질서다. 그거 인정해라. 세간적 진리. 지금 현재 몸과 마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세속의 질서야. 이것은 없애야 될 대상이지만은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으니까 존중하는 것들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한 메시지가 있어요. 나한테 어떤 고통? 이건 세속의 질서야. 못 피하잖아? 받아들여야 돼. 질서니까, 진리니까. 오도록 돼 있어.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없어. 좋은 건 나쁜 거, 선악을 따지면 안 돼, 이미. 반발력이 생겨서. 수용이 안 돼. 여기서부터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세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질서, 그것들은 지금 과거의 원인으로부터 생긴 현재의 결과라고 한다면 그건 선한 과보도 있고 악한 과보도 있지. 지금 내가 여기서 세속에서 불편부당한 일들을 바꿀 수 있어? 어떤 과거의 원인으로부터 온 현재의 결과를 바꿀 수 있어? 없어? 못 바꿔요. 근데 우리는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걸. 에고, 자아가 있기 때문이에요. 못 받아들여요. 그게 어리석음이야. 지금 내가 신이에요? 신도, 부처님도 어떻게 못해요?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부처님은 설사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불교하고 기독교, 이슬람을 비교해서 기독교 세력이 세계를 지배하지만은 예수님이 뭐 하나 가지고 세계를 지배했어? 뭐 딱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 사랑이요, 사랑. 여기 자비. 그걸로 모든 그 척박한 서구 대립 구도가 있고 왕권 전제군주 시대, 암흑한 시대 사랑 하나로 희생으로 지금 그 찬연한 인류사의 최고의 성자로 올라간 거예요. 사랑은 낮은 단계예요, 여기서는. 그럼 부처님은 뭐예요? 부처님은 사랑은 여기서 지금 뭐야? 여기서 사랑은 자비요. 저쪽에서는 사랑이고 여기서는 자비야. 근데 불교는 자비 아니야. 선정의 세계에서 자비고 그 다음에는 지혜야. 불교에는 지혜가 있고 이 세상에 어느 성자도 지혜를 말하진 않았어. 붓다만 지혜예요. 다른 데는 어떻게 신께 귀의하고 선하게 살으라. 사랑하란 얘기야. 어디나. 어디나. 유일하게 붓다만 그런 그 세상을 아까 말한 세간의 세상을 뛰어넘은 출세관을 제시한 게 붓다예요. 어디에도 다 세간적인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려고 했는가 하면은 붓다가 위대하다가 아니고 출세간에만 답이 있어요. 세간에는 답이 없어. 이미 만들어진 거에선 답을 못 찾아요. 받아놓은 밥상에. 출세간은 내가 안 걸리고 그걸 수용하니까 답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수용을 못 하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해결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답이 없는 문제를. 이놈이 먹고 하는데 보는 이놈이 없는데 이놈이 있다라고 전제하니까 천년 만년 가도 이놈을 못 찾지. 그러니까 의문 자체가 답을 얻으려는 자체가 불가능한 것에 대한 답을 얻으려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 놓은 결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바꾸냐고요.
출세감만 받아들여서 원인과 결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부처님은 저 12연기 도표가 저게 다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저 복잡한 것들이. 모든 생명의 삶이 과거, 현재, 미래로 시제로 옮겨가면서 원인과 결과로 저렇게 진행되고 있다고요. 저걸 일러 한 인간의, 한 생명의 정신과 물질이 복잡하게 움직이는데 실제 저렇게 복잡하게 움직이고 나고 죽고 끊임없이 하는 저 12연기의 도표 자체가 무엇을, 어느 세계를 뜻하는 상징적인 그림이죠? 세속을 뜻하는 상징적인 그림이에요. 세속, 아까 세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전 답이 없어요. 계속 돌아요. 답 못 얻는다, 부처님이. 6년 동안 고행하고 답 없다, 이건. 그리고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로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출구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진리가 고진멸도 사성제가 있는데 과거의 집착의 진리, 현재 괴로움의 진리, 근데 또 몸을 가지고 또 집착을 해서 또 미래에 태어나네. 그러니까 집재고재만 있는 것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중에서 세속이에요. 세속은 누구도 개인 못해요. 근데 스스로 찾아나신 것이 이제 돌지 않고 느낌이 일어났을 때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으면 열반에 들어가서 멸성제. 그러니까 고집멸도. 그래서 네 가지 성스러운 도. 고집은 일어나는 진리, 세속의 진리. 근데 도제멸제는 출세간의 진리, 사라지는 진리. 이 두 개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비로소 출구를 찾았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자, 이제 마지막 이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세속이에요, 세속이 아니에요? 세속이죠? 그럼 세속은 선악이 함께 혼재 있어요, 없어요? 혼재 있는 것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오히려 질서라고요. 오히려 혼재 있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고 혼재 있어야 돼요. 왜? 세속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질서가 혼재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출세관이 있지, 혼재 있지 않으면 출세관을 못 찾아요, 우리는. 괴로움과 즐거움이 함께 있어야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세관을 찾지, 혼재 있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두고 보세요, 조금씩. 뭔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빙빙 돌려서 말한 거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말 못하니까.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세속이죠? 어떤 절대 권력자들이 지배하죠? 요즘에 어떤 우주적 에너지가 히틀러 생겼을 때 일본 그 천황 무소리니 히틀러 그렇게 해서 연합군 간들어 2차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럼 어떤 에너지들이 그렇게 고조돼가지고 나쁜 쪽으로 가요. 그게 어떤 그 업이에요, 그게. 히틀러, 만약 선악이 있어서, 악의 징벌을 누구 하느님이 있어서, 저건 악이다, 처단해야 한다면 히틀러 몇 번 암살 당했어요. 암살 안 당했잖아요. 히틀러 암살 몇 번 시도했어요. 안 죽었잖아요. 죽이고 싶다고 악을 처단하고 싶다. 처단되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어야 처단이 돼요. 지금 보세요. 지금 보시라고요. 저 독재 국가에 그 전쟁 일으키지, 또 가까운 나라는 그렇게 통제하지, 또, 우리나라는 또 어때요, 또? 어디는 또 어때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대구에를 가서 방문을 하고, 어디를 또 가서 하면은, 막 그 현재 시국에 대해서 너무 통탄하는 분이 있어서 그러지 말아라. 함께 가는 거다. 선악이. 선만 있을 수가 없다. 받아들이라. 그건 업의 과보니까 그러니까 미치지 못하는 힘이야.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 그거 받아들여. 그걸 누가 선택했어? 국민들이 선택한 거 아니야. 받아들여야지. 그게 업의 과보야. 다수가. 그래서 다수가 결정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어리석은 다수일 수도 있고, 지혜가 있는 한 사람일 수도 있지. 편의상 다수가 최선이라서 선택하는 것이지 그게 전부는 아닌 거예요, 지금. 지혜가 진리가 최고이지.
근데 지혜가 세속에서는 쓰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오도록 돼 있는 것은 반드시 오도록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놓고 보니까, 발전하면서 더 좋은 쪽으로 가면서도 안 좋은 게 꼭 끼어가면서 발전하더라라는 것이 제가 내린 그 삶의 철학이에요, 지금. 온전히 오롯이 좋은 것만 못 가더라. 반드시 어떤 안 좋은 것 속에서 내가 깨닫고 자성을 하고, 뭔가 그 새로운 정밀 하고,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들이 계속 또 도전해서 성공한 경우, 그리고 괴로움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그 해탈의 자유를 찾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없고 즐거움만 있기를 바라면 그건 향락이다고요. 함께 세속은 있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세속의 현실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자고 놓고 볼 때 세속에서 일어난 불편부당한 문제에 대해서 걸리지 말라 그 얘기예요. 저는 왜 걸리지 말아야 되느냐, 왜 좋은 일에 안 좋은 것이 끼어드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원래 내가 선한 일 선하지 못한 일을 한 과보로 온 것이니까 불가피한 것이고, 두 번째, 이것을 결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어디 가서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보면은 지위를 얻고 돈을 벌고 특히 예술계 뭔가 그 일가를 이루고 한 사람들은 독특하게 일반적으로 갖는 경향가 에고, 아만심, 이기심이 있어요. 운동 아주 잘한다. 인간성 아주 안 좋을 수 있어요. 물론 다는 아니야. 내가 최고인데. 그러니까 어떤 야구 선수가 하도 안 좋은 성격이 그런 것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막 안 좋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나는 좋은 쪽으로 저놈이 성질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야구 잘 던지지. 성질 좋으면은 뭔가 하나 반대급부가 있으니까 또 어느 한쪽에 그 힘으로, 안 좋은 힘으로 또 노력해서 뭐 할 수 있잖아. 예술가들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예술가한테서 인간성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다른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갖기를 바라잖아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지금 출세관이잖아요. 세속에서 모든 것들이 지금 교차하고 좋은 일에 안 좋은 일이 항상 끼어 있는데 안 좋은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당위성을 설명하는 이유는 좋은 일만 있으면은 지위를 얻고 돈을 얻고 명예를 얻고 어떤 예술적 기능, 스포츠, 재능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을 때 좋은 에너지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져요. 가장 무서운 것은 교만이에요. 나쁜 짓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은 안 바뀌어요. 근데 나쁜 짓은 지가 괴로움을 겪으니까 아이고 잘못했네요 후회했는데 교만은 안 바뀌어요. 가장 위험한 게 교만이에요. 근데 이 세속에 안 좋은 것이 있어서 우리가 덜 교만한 거예요. 수행 1시간 잘 되면 하루 안 돼요. 하루 잘 되면 일주일 안 돼요. 수행할 때 잠깐 잘 되면 그냥 금방 내가 부처되고 금방 아라한이고 그냥 다음 시간에 뚝 떨어져 버린다고. 교만해져요,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만 속에서 그나마 조금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점잖게 좀 체면 차리고 좀 점잖게 살지. 실제 지금도 그런지 몰라도 옛날에 그 우리 어려운 시대에 다 부자들은 자가용 있잖아요. 자가용을 타고 사람 치면 야, 그 부상당해서 깨나면은 저거 뭐니까 가버려라. 회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야, 그냥 죽여야 보상하지 살아있으면 평생. 그게 다 가진 자의 교만이에요. 권력, 돈, 명예, 지위.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은 그나마라도 세속에서 우리가 출세관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괴로움에서 벗어난 출세관을 가는데 교만하면 아예 출세관, 세속에서 벗어나는 출세관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린다고요. 자, 그렇다고 놓고 본다면은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좋은 일, 안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우리가 더 잘 살려고 노력할 수 있고 어떤 가능성, 희망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삶을 자성할 수
있는 좋은 에너지라고요, 안 좋은 것들이. 근데 보세요. 안 좋은 에너지를 좋게 만드는 것들이 지금 그것도 내가 선택하고, 안 좋은데 더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죠. 더 성질이 나빠지고 더 복통타진하고 더 괴로움을 스스로 끌어들일 수도 있죠. 근데 위파사나 수행자들은 있는 그대로 알아채서 좋은 쪽으로 지금 바꾸자는 거예요. 지금 교만하지 말고, 가져도 교만하지 말고, 고통에 대해서도 비탄하지 말라는 거지. 지금 이후 새롭게 바꾸자는 거죠. 자, 그렇고 놓고 본다면은, 지금 부처님이 위대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부처님은 세속이 있고 출세관을 별도로 만드는 분이라서, 출세관은 지혜예요. 무상고부와. 출세관은 선악이 없어요. 다 알아차릴 대상일 뿐이에요. 여기는 선악이 있죠. 좋고 싫음이. 출세관은 그게 없어요. 알아차릴 대상이야. 왜? 이 사람은 옳고 이 사람은 그러. 근데 서로 옳다 그러면 서로 다 똑같이 옳아. 근데 여기서는 서로 옳다고 싸우는데 답이 없지만, 부처님은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너도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출세관은. 그러면 내가 걸리지 않는 게 출세관이에요. 지금 세속에서는 걸려 지가 있으니까. 출세관에서는 그런 내가 없으니까 다 네 말도 옳고 네 말도 옳아. 그 이야기는 옳다 그러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 입장에서 옳다고 할 뿐이지. 무엇이 옳아? 무상하다는 것이 옳아요. 괴로움이 있다는 것이 옳아요. 내가 개입해서 해결할 수 없다는 무아가 옳은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외에는 옳은 게 없어요. 근데 세 가지를 벗어나서 다 옳은 것을 결론을 내리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고로, 자, 그러면은, 야, 답이 나왔어요. 그게 8정도의 개정해. 그러면 이 세속은 어디까지예요? 정까지예요. 이게 여기 꼭 주목하세요. 세속은 어디까지라고요? 아직 지혜가 없잖아요. 세속은. 예? 세속은 정이에요. 세속은 윤회해요, 안 해요? 윤회하죠? 세속엔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천당 있죠. 세속은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로 돌고 돌아요. 다시 윤회, 태어나. 천국이 있어. 내가 있어요, 없어요, 세속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종교, 모든 사상, 모든 다툼이 정에서 딱 포함돼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지나 참나가 대승불교의 교지고, 부처님은 무한데, 지금 그 힌두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대승에서, 힌두교는 존재 아니에요. 아트만 항상하고 변하지 않고 영원하고 신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무아라고 얘기하면은 알아듣겠어요? 그 사람들이 불교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무아를 아는 게 진하다라고 해서 지금 신도를 끌어들인 것이, 그렇게 생성된 것이 마하야나 대승이에요. 그럼 무아가 진화가 돼버렸네? 힌두교들은 진화니까. 그러니까 무아가 진화로 바뀌니까 불교가 인도에서 존재할 이유가 없어져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럼 힌두교 믿지 뭐 불교 믿어요? 불교보다 더 믿기 힘든 자이나교도 지금 굉장한 교세를 가지고 독특하게 세력을 확장하며 살아남아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우월한 불교는 사상적으로 그렇게 더 이상 위대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져 버린 것은 붓다가 비신유로 흡수돼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의 색깔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냐고요. 정에서, 개정해, 팔정도청. 그러니까 여지껏 우리는 이 한국에 해가 없었어요. 지혜 수행이. 위파사나 수행이 안 들어왔어요. 처음으로 1988년도에 북한산 승가사에서 우자틸라 우빤디타 사도가 와서 여기 2500년 만에 위파사나 처음 폈어요. 그 전엔 몰랐다고 이게 있는지. 그리고 거해 스님이 가고 저희들이 가서 이제 아는 거예요. 해에 관해서, 위파사나 수행에 대해서, 출세관에 대해서. 출세관에 가니까 옳다 그러다가 없네. 여기서는 옳다 그러다고. 그러니까 진하다, 참나다, 무하다라고 따질 게 없어요. 정에서는 진하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무하요.
무아여야 깨달아요. 내가 있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집착을 끊을 수가 없어요. 여기 원인과 결과가 사라졌어요. 그 해에서는. 여긴 원인과 결과가 있으니까 윤회를 해. 윤회할 수가 없어. 원인이 없어져 버려서. 천국도 없어. 여기는 다시 윤회도 끝나고 천국도 없고 해탈이야. 나도 없고 부상거부하고. 이게 해탈과 세간과 출세간이 함께 있는 이 세계가 부처님의 팔정도 안에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러고 저러고 따질 거 없어요. 지금 이러고 저러고 따지는 세속적 문제는 정의 세계예요. 옳다 그러다 하지 마세요. 신이 있다 없다? 정에는 신이 있다니까. 그 어떻게 증명해 있다 없다를. 있다 그러면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지혜가 나서 있을 수도 없고 있을 필요가 없어져 버려.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르지만은. 근데 여기는 필요가 없어. 자기가 다 알아버렸어. 더 이상 바라는 게 의지할 게 없어. 여기는 아직 의지할 게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의지해야지. 이렇게 이런 자연스러운 조건 속에서 불가피 만들어진 과정들이 우리 세상의 하나의 질서예요. 그럼 이 세상은 세 개의 조건들로 모여 있는데 이 로카, 이 세 개가 세 개예요. 세 개. 세 개가 하나로 모여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세 개가 있죠? 공간의 세 개. 생명이 사는 세 개가 31개 아니에요.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축생은 뭐 인간과 함께 살기도 하고, 거기 악귀만 자기 세계가 없다 그래요. 어떤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어야 사람이 살지. 인간도 그 공간 속에 살잖아. 어느 한 공간. 그 다음에 그 무수한 공간에 각자 생명들이 있잖아. 그것을 중생, 유정이라고 그래요. 공간이라는 세계가 있고, 중생이 사는 뭐 벌레 뭐 이런 거 모기 다 중생이죠. 마음이 있는 생명, 나무는 중생이 아니에요. 유정. 그것들이 모여 그 공간에. 그러면은 거주할 수 있는 공간과 거기에 사는 생명들, 중생들과 또 하나의 세계는 뭘까? 인과의 세계, 원인과 결과의 세계, 조건에 의한 세계, 업의 세계가 있다고요. 세계가 하나로 모여 있어요. 어디에서건. 그렇다고 놓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공간에서 이 생명으로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이 생명으로 사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연계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업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이 공간이 있잖아요. 내 업으로 새로운 행위를 하면은 공간에도 영향을 미치고 내 업에도 새로운 영향을, 이 세 개의 세계가 하나로 묶여서 돌아가요. 여기 나의 의지 없어요. 어떤 조건들이 그렇게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충불나게 나라고 해서 나만 별나게 독자적으로 뭐 어떻게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그런 공간들 속에서 필연적인 그 어떤 업의 과보로 생명들이 태어나고 죽는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서로 세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인간이 잘못하면 지구가 파괴되죠. 지금 환경이 파괴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업을 만들고, 환경이 또 인간에게 영향을 주고, 이 세 개의 세계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나의 의지로 혼자 살 것 같아도 못 살아요. 그래서 보세요. 이런 모든 세계, 공간과 그 소위 중생과 원인과 결과가 있는 세계를 개정해서 어디까지예요? 팔정도 중에서 정까지야. 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야. 그럼 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현실이고 그건 세속의 진리야. 카타부터 하지 마세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오계도 도둑질을 하지 말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도둑질 안 해요? 지금 우리가 도둑질 안 하고 태어났어요. 지금 어리석게 욕심 가지고 도둑질 한단 말이에요. 부모 것도 훔치고 형 것도 훔치고 남의 것도 훔치고. 그래서 부처님은 세속의 진리라고 그랬잖아. 도둑질 하는 게. 그래서 도둑질 하라고는 못하고 하지 말라고도 못하고 도둑질을 왜 해라마니 멀리해라 피하라가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현실 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부딪히지 말고 조금 멀리하고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간음을 사랑하는 사람하고 손을 어떻게 안 잡어. 욕망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잡으면 또 과보가 안 주는. 그러니까 멀리해라 피하라. 이게 수행이에요. 수행. 무조건 배척하는 게 아니고 양당 간의 흑백 논리로. 거기에는 화합이 없고 출구가 없어요. 출구 때문에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해로 가기 위해서, 지혜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여기는 원인과 결과가 끊어지고 천국도 끊어지고 윤회가 끊어지고 해탈이니까 여기에는 답이 있다고 끊어지니까. 근데 세속에서는 답이 없단 말이에요. 답을 얻을 수 없는 데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지금 문제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지금 보니까 뭐 참나다, 진하다, 뭐 돈수다, 돈수다 그런 그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고 답도 없고 서로 옳다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놓고 보니까 어떤 사교도 그것도 세속에 있는 하나의 현실이고, 세속에 있는 진리도 또 하나의 현실. 세속에도 진리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혼재해 있는 것들이 세속의 불가피한 어떤 형태라고 하면 그 또한 그렇게 굴러가도록 그렇게 생긴 조건을 수용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게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단지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는 출세관을 지향하기 때문에, 선악을 떠나서 다 대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출세관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온 것을 끌탕하지 말고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원인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는 12연기가 주는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것도 옳다, 그것도 옳다 그래야 돼요. 학자가 옳은데 무엇이 어떤 객관적 진리를 말할 수 있어요? 그걸 누가 증명해요? 대법원이요? 누가 그걸 증명해요? 부처님도 왕의 시대에 따라서 모습이 다 달라요. 미얀마 가니까 양곤 시대, 바가이 시대, 만달라이 시대. 부처님 그 역사적인 불교 국가도 이렇게 보니까 왕의 얼굴과 좀 닮은 모양이야. 불상 얼굴이 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거야. 지금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의문에 대해서 그것은 세속적 현상이다라고 더 이상 의문을 갖지 말고 하나의 현실로 긍정하라고요. 제가 길게는 얘기 안 했지만 어떤 분이 어디에서 누구 그 최고 지도자 뽑는데 잘못 뽑았다고 또 고통을 저기 이거도 비슷해. 그거 네 맘대로 안 되는 것다. 그런 흐름 속에서 다 함께 가는 것이지. 네가 그렇게 괴로워한다면 더 좋아지려고 그런 티가 좀 생겼는가 보다. 그러니까 또 더 좋아지기 위해서 또 뭔가 투쟁하고 노력도 하는 것들이 있겠지. 그러니까 홀로 독야청청 고고하고 막기를 바라는 것은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흑백이 있고 선악이 있고 음양이 있기 때문에, 남과 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혼재되어 있는 것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지금 지향하는 것은 출세관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세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옳다 그렇다, 죽일 놈 살릴 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정말로? 다 그 사람 업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혼재 있는 것이 이 세속이다. 근데 그것에 안 걸리는 게 출세관이다. 우리는 출세관을 지향하자고요. 출세관에 걸리지 않는 게 답이에요. 답 없어. 이 세속에 없는 답을 지금 내 이기적 욕망으로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화고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에 대한 그 소위 과보를 내가 다 받아요. 뭐 때문에 화내요? 내가 그렇게 힘이 미쳐요? 부처님이 다 정화했어요. 부처님이 얼마나 조심했는데, 승가를 이끌 때 비군이 만들자고 해도 3번 얘기해도 세 번째, 비군이 만들면은 인도 사회에서 그 비군이가 밥을 얻으러 다닌다 그러면 비구도 못 얻어먹어. 이제 극단적으로 불교를 배척할 거를. 그 여자가 지금 이란 뭐 히잡 쓰는 것처럼 2500년 전에 인도도 똑같죠. 여자는 사람으로 안 쳤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해서 탁발 나가고 뭐 하고 사회 변화를 이렇게 그렇게 안 변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지금도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왜 부처님이 그때 안 오셨을까? 왜 그랬을까? 다 엄청난 사회 변화, 홀로는 혁명이기 때문에 그 출세가는 혁명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면서 점진적으로 지혜를 성숙시키는 것이지. 그게 우리 삶 속에 우리도 녹아 있어야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아닌 것은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때를 기다리거나 단계적 과정의 조건을 성숙시켜야 돼요. 그런 것들을 부처님은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말을 안 들으니까
너무나 막 그러지 말라 말 안 들으니까 3개월 동안 숲속으로 들어가서 안 나와버리셨잖아요. 오직 하면은. 부처님 당시에도 별의별 일들이 많아요. 그냥 뒤에서 막 부처님 욕하고 뭐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그 시대에 그렇게 위대한 성각자를 지금 도와줘 사람들이 애고가 강한 시대에. 그러니까 이 세속에 답이 없다. 다 원인과 결과를 흘러간다. 그것을 다 그런 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출세가 아니고 거기에만 있다. 내가 안 걸리는 것이 답이에요. 하셨어요? 내가 안 걸리는 것이 답. 이게 위파사나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얼마나 했어요? 1시간 10분. 네. 조금만 하겠습니다. 본론은 들어가야 되니까. 128쪽.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것이 12연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윤회를 돌게 하는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석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수행자 여러분들은 이것을 꼭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 수행자 여러분은 12연기가 왜 도는가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은현 씨, 12연기가 왜 돌아요? 돌아요, 안 돌아요? 네. 자, 12연기가 되는 것은 근본 원인 한가운데 두 가지입니다. 무명과 가래입니다. 아까 모른다 그랬죠? 모른다에는 반드시 욕망이 붙어요. 지혜는 욕망이 안 붙어요. 욕망이 괴로움인지 알아버리니까. 어리석음은 욕망이 본능으로 가버리니까 즐겨요. 지혜는 관용, 무명은 가래, 욕망. 그래서 뭐가 연기를 회전시켜? 뭘 윤회하기에? 뭘 내가 화하게 하고 화를 내게 하고 원인과 결과를 맞아. 모른다와 욕망이 그게 무명과 가래. 그게 연기를 회전시키는 나의 에너지예요. 내가 무슨 힘으로 살고 있어? 무명과 가래의 힘으로. 욕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욕망을 어떻게 버려? 무명을 어떻게 버려? 그 힘으로 살아왔는데 지금 부처님은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알라는 거예요. 이것이 괴로움이라고. 알고 말라는 거예요. 또 알고 답을 얻으려고 하지만 알고 이게 괴로움이네. 알고 안 괴로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알고 바꾸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안 바꿔지는데 그냥 알고 말아야 돼. 뒤끝이 있어야 돼. 예. 제가 어디 가서 옷을 사는데 조금 그 특이한 옷을 이태원은 주차를 할 수가 없어서 어디 조금 특이한 데 가서 특이한 옷을 조금 사는데 그분이 아주 감각이 뛰어나. 얼마나 제가 사복을 입는 경우는 그분이 다 직접 자기가 꾸며서 이거 사시오. 안 살라고 그러면 막 뭐라 그래. 그거 맞는데 왜 그러냐고. 또 맞아요. 나는 그 색깔이.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너무 센세이셔널한 얘기를 들어서 그 사람한테 날 보고 딱 뒤끝이 있네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 못 하거든. 날 보고 뒤끝이 있네. 뒤끝이 있네요란 말을 처음 들어봤을 뿐더러 얼마나 맛있는지 내가 볼 뿐이 아니었어. 알고 말한 게 아니었어. 내가 계속 토를 다른 거야. 그래서 내가 정신 볼 뿐 했는데 들을 뿐 했는데 내가 볼 뿐을 안 했구나. 뒤끝이 있네. 그래서 그 뒤에 거기를 또 갔어. 그 소리 듣고 싶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딱 알아보대요. 저 뒤끝이 있는 사람이라 또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정말 뒤끝이 있네. 그 얘기 잊어버리지도 않고 또 오네. 뒤끝 얘기가 그렇게 재밌었어. 근데 그렇게 팍 찔른 그 사람이 굉장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그 실력을 과신하고 그렇게 함부로 말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실력이 있어요. 옷장사를 오래전부터 무슨 색 매칭 뭐가 탁탁탁 그냥 그 사람이 딱딱 찍어주는 대로 입으면. 근데 너무 야해서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해. 나이 드셔서 지금 늙어서 흰머리 나기 전에 이거 입어야지. 언제 이걸 또 입으려고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또 보따리로 사네 또. 그 말도 오라. 근데 안 입어.
누구 추워. 도저히 못 입겠어. 안 입는 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더만. 그런 것처럼 우리를 돌리고 있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 무명과 가래예요. 이걸 부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명과 가래의 힘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아까 존중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가 무명과 가래로 살고 있어. 어리석음과 욕망으로 살고 있어. 라고 내가 자각한다면은, 내가 나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조금, 이게 지금 조금 그 지혜가 생겨야 되겠네. 조금 관대해져야겠네. 라는 자각이 일어난다고. 내가 그게 괴로움이라고 알으니까. 그리고 내가 무명과 가래라고 알았을 때, 내가 나를 무명과 가래라고 알았을 때 남에 대해서도 너도 무명과 가래가 있겠구나 하고 관대하게 볼 수 있어요. 나를 보면은 나와 똑같으니까. 그래서 나를 알아라는 거예요. 나만 우선이고 남은 배척이 아니고 내가 나의 허물을 알면 나의 허물이 남에게도 똑같이 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공통분모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를 알아라는 거예요. 나 알아서 나만 우월하고 남은 배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도 남과 같기 때문에 차리이타가 거기서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본 원인이 되는 두 가지는 무명과 가래입니다. 무명을 원인으로 해서 행이 있기 때문에 현재에 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래를 원인으로 해서 업을 생성하여 미래에 고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윤회를 돌게 하는 근본 원인은 무명과 가래인 것입니다. 이것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근본 원인이 윤회를 돌리게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본 원인 두 가지가 윤회를 돌게 합니다. 이번에는 집성제와 고성제 두 가지의 성제가 어떻게 도는가를 설명하겠습니다. 과거의 집성제를 원인으로 해서 현생의 고성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현생의 고성제인 오온이 괴로운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집착을 해서 집성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인과 결과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과거 한 것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습관이, 업의 과보가, 사주팔자가, 관상이, 잠재의식이, 축적된 성향이, 문화가, 어떤 전통이, 어떤 가치관이, 교육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거기에 휩쓸려서 가는 거예요. 자기 의지 없이 어떤 전통적 가치관으로. 그게 지금 내 의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길인 줄 알았어요? 전부 관념이에요. 역사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줄 아세요? 다 얼마나 왜곡돼 있어요, 역사가. 어젯밤 꿈에 나왔었지만. 너무나 많은 강한 자의 역사이고 너무나 많이 숨어 있어요. 그 다 왜곡돼 있어요. 그 언저리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다 수많은 어떤 보이지 않는 그 고통들이 다 이루어져서 뭔가 꽃을 피웠지 실제 이 밑바닥에 있는 이것은 다 숨겨지고 가려지고 무시됐잖아요. 이것만 드러나 있다고 역사는. 한 인간의 존엄성, 생존, 번뇌, 고통, 슬픔, 비탄은 무시되고 그러면 역사는 진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역사의 근거에서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는 진실을 왜곡하고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이 잘못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명과 가래가 있는 한 이와 같은 집성제와 고세를 이제 반복을 끊임없이 없습니다. 이것이 윤회가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윤회에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2번 칸과 3번 칸에 있는 화살표, 2번 칸과 3, 여기로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느낌이 왔을 때 좋아하고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부터 새로운 연기가 회전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몸과 마음에 있어야. 저건 이론이에요. 지금 현재 내가 누구를 봤을 때 그냥 보라는 거예요. 볼 뿐, 들을 뿐. 보고 선영 씨한테 반하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괴로워. 선영 씨가 좋아했어. 나를 놔두겠어. 더 많은 시간을 뺏으려고 그러고. 또 사랑의 증표로 또 뭐 반지도 요구할 거고 돈도 얘기할 거고 어디 여행 가자고 그럴 거고. 그러니까 모든 감각적 욕망은 갖는 순간부터 괴롭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별장하고 여자는 갖는 순간부터 괴로움이란 말도 있어요. 이게 진실인 이유가 서로 좋은 것은 끌어당겨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게 사랑이잖아요.
이거 불가피한 조건들이 더 많은 것들을 원하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가 안 되잖아요. 사랑은, 욕망은. 구조적으로 그래서 문제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욕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한, 그래서 필연적으로 괴로울 수밖에. 적당히 필요에 따라서. 그럼 부부도 아니에요. 자식도 아니에요. 못 죽어서 아닌 거 아니에요. 지금 아파서 그냥 내가 그냥 다 죽고 괴로운 거 아니에요. 이게 가족, 패밀리고 부부 아니에요. 근데 엄격한 의미에서는 각자의 업이라는 거예요. 겪을 거 겪는다는 것. 진리로 듣고. 왜 또 집착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집착하기 때문에 안 좋은 파장을 더 준다는 거예요. 지금 집착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집에서 손자 2명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제 완전히 그냥 애들 손에 그냥 놀이야. 그냥 말도 뭐 그냥 먹으라 그래도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듣지도 않고 그냥 말도 씨알이 안 먹혀 그냥. 어떤 때는 화도 나요. 막 야 소리를 질러도 그리고 또 우리 집사람 보고 그 어린 것이 할망구 한말 그래서 놀려가지고 내 스마트폰 하도 가지고 놀길래 유치원 들어간 놈이 살짝 와서 스마트폰 그럼 뭐 헬로 카보 본다고. 그럼 또 할아버지니까 싹 줘. 야 그만해. 들은 채도 안 해. 저 엄마가 시원아 부르면은 탁 놓고 막 뛰어가. 야 엄마는 있어야겠네. 할아버지 할머니는 애들 버렸거리는데 엄마는 어떻게 아들 둘을 혹독하게 가르치는지 그냥 막 욕은 안 나와도 애들이 욕이 막 나와 그냥. 왜냐면 남자애들은 그렇게 말을 안 듣대. 부시고 뒹그러지고 뒤집어지고 그냥. 그게 남자로 태어날 때 온몸에 남성 물질이 생긴대요. 그게 업이 생성될 때 남성으로 온몸에 남성 물질이 생긴대요. 그래서 그 여자와 다르대. 여성으로 생기면 온몸에 여성 물질이 생겨서 발육도 그렇게 하고 정서도 그렇게 이미 온몸에 업의 조건으로 그렇게 돼 있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속에서 뭘 바꾸려고 그러는데 못 바꿔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좋은 쪽으로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번 칸과 3번 칸 여기 안 넘어가는 것이 지금 문제다. 여기 2번 칸 3 몸을 가지고 집착했어. 그런데 과거에 집착한 것을 여기서 또 오니까 미래의 괴로움이 또 온다는 거예요. 이게 12연기의 윤회라는 거예요. 다른 게 윤회가 아니고. 이게 순간의 윤회, 일생의 윤회. 지금 이 순간도 윤회한 것이 죽을 때 똑같은 윤회를 거듭해서 다음 생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윤회를 안 하면 다음 생에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윤회하기 때문에 윤회의 에너지가 마지막에도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수행을 한다는 사실은 여기서 이 순간의 연기를 회전시키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을 연습하면 죽을 때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는 지금 트레이닝 훈련하는 거예요. 죽을 때 연습이에요. 그래서 가래를 일으키는 느낌을 알아차려야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멸성제입니다. 이러한 멸성제에 이르기 위해서는 8정도인 도성제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10성제, 고성제만 있는데 도성제 8정도 위파서나로 멸성제, 이 두 도성제와 멸성들을 찾아내서 붙다가 그 고통뿐인 윤회에서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원인과 결과를 끊었다. 이러한 현생의 오온이 고라는 것을 통찰하는 도성제를 경험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도성제를 경험한다면 원하는 마음인 가래가 없어지므로 고통이 끝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세속에 삽니다. 근데 출구는 없어요. 느낌에서 가래로 안 넘어가는 게 출구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좋아하고 미워하지 않는 게 출구. 이 순간에 있어야 돼요. 법은 항상 현재 있어야 돼요. 내일 모레 안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알아차려서 좋아했네? 싫어했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괴로워했네? 이게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는 업의 과보의 힘으로 끌려서 사고하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분리해서 객관화해서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는 걸 싫어해요. 우리는. 괴로워도 좋아해야 돼요. 괴로워도 괴통스러운 것을 걱정해야
사는 것 같아요. 이거 중독돼 있어요, 우리가. 고통이 있죠. 근데 걱정을 해야 더 고통스러운데 그래야 사는 것 같아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내가 없다라 그러면 나를 위해서 내가 있다라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괴로운 짓을 안 해야 되는데 내가 있으면서도 나를 위해서 괴로운 짓을 계속 한다는 게 뭐예요? 원래는 내가 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있다면은 나를 위해서 괴롭히는 것은 내가 안 해야 돼. 근데 내가 나를 위해서 괴로움이다. 이게 나한테 해로운 일이다. 해도 내가 끊을 수 있어요? 내가 있으면 끊죠. 내가 없으니까 못 끊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나는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있으면은 나한테 피해되는 괴로움을 끊을 수 있어야죠. 못 끊잖아요. 그게 다예요? 못 끊는 게? 나 아니에요. 근데도 막연하게 원래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없으면 불안하니까, 내가 있다고 가정해서 안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빨가벗기 싫은 거예요. 가식에 휩싸여서 살고 싶은 거예요. 거기 의지처로 삼고 적당히 그냥 거기서 어리석게 그냥 흙탕물에서 놀고 싶은 거예요, 지금. 깨끗한 물 싫어요, 지금. 두려워요, 지금. 흙탕물에만 놀아가지고. 가보지 않은 세계고.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괴로워하지 말고 이게 괴로움이네? 이게 여기 있어? 한번 보자. 라고 달라들으면 안 겠네. 우리는 피하고 모면하려고 그러고 딴 방편을 찾는 게 문제다고.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은 선악을 가리지 않고 그냥 뭐든지 있는 그대로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걸려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키운 겁니다. 어차피 온 고통 어떨 거예요? 온 늙음을, 온 병들음을, 온 죽음을 어떻게 할 거예요? 부처님이 피했어요? 예수님이 피했어요? 누가 피했어요, 그걸? 근데 우리는 피하려고 그러고 생각 안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나라는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없는데 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공한 내가 두려움을 만들어서 애써 지금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 없다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지만은 뭐든지 맞닥뜨려서 보면은 그게 이익이다, 이 얘기예요. 이건 신념의 문제예요. 맞닥뜨려서 보면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이 나를 더 괴롭게 해요. 두려워해가지고 지금 답이 있어요? 더 괴로움만 커지죠. 올 거 온 거예요. 원인과 결과로. 받아들이고 그냥 보면은 견딜만 한 거예요, 모든 게. 지금 내가 못 받아들이고 두려워해서 지금 고통스럽지, 올만한 게 왔으면 그거 뭐 왔네? 그리고 그 고통은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있어요, 지금. 알게 모르게 똑같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지금 나는 그걸 확대시켜서 크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확대시켜서 얘기 안 한 사람도 나와 같은 고통을 또 똑같이 겪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은 안 겪어요, 지금. 누구나 똑같이 겪어요. 그걸 보는 사람이나 보지 않는 사람이나 그게 세속을 사는 사람의 공통적 그 현상이에요. 나만의 문제 아닙니다. 근데 나만은 좀 벗어나자 이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더라도. 아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